예수님의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9째 시간이네요. 사도 요한은 주와 연합한 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연합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할 때 정말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과의 연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특히 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에 언급한 표현,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제 새 계명 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주의 제자들이 같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뿌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한 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또 다른 독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물론 기도는 다 응답되지만 응답받아서 응답받고 응답 못 받아서 응답받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구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할진데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나타내시길 원한다고 할진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한다.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만 기대하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입이나 나불거리는 기도 드리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최고의 기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섭게 여기는 자녀가 뭐냐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께 다가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더 가까이 내게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더 주님 품 안에 달려나가는 몸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와 연합한 자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돈들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 주와 연합한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마땅한 의무다 하는 거예요. 의무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의무, 바로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주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의무는 뭐냐? 주님은 이 주와 연합한 자에 대한, 아까도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적 표현, 그것을 이제 먼저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자, 15장 9절부터 봅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의무, 먼저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조금 단어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 같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접속사인데 이 카도스라는 말인데 마치 뭐뭐처럼 뭐뭐한 만큼 이런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거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사랑은 이제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인간끼리 사랑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위로부터 와진 사랑. 위로부터 와진 사랑을 알고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제자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다. 그러니까 사랑의 측면에서의 거듭남은 뭐냐?
위로부터 와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거듭남이고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 부패하고 타락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게 참다운 성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의리와 자기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주의 구속의 걸음에 거침돌을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을 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열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나머지 부패한 사랑은 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그 사랑, 아까페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제대로 사랑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죠? 사랑은 실천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아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내는 데는 무척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사랑의 동기가 위로부터 와진 그 사랑에 의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 부부 사랑도 맨날 문제가 많고 자식 사랑도 문제가 많고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내 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진짜 주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사랑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은 체험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사랑에 감동되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랑의 역사,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근거라요. 사랑의 근거라요. 또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해 내야 하는 사랑의 원형이라요. 원형.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되나요?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부부간에도 사랑을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첨예하게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대립되는 사랑이 부부사랑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사랑했는데도 한 60 넘어가서 70 가면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자식들 앞에서 창피해서 이혼은 못했지만 그냥 몸뚱아리만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부부들도 숱해요. 지금 숱해. 황혼 이혼이
결혼 초의 이혼보다 더 많아졌어, 지금. 더 많아졌어.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구원의 사랑의 근거와 원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그냥 속된 말을 하면 예배 시간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사석이면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면서 사랑. 진짜.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부간에 진짜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가 완전히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게 뭔지를 깨닫고 사랑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진짜 구속의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제대로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 제대로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지금? 알아들었으면 아멘 해야지. 성가대원은 아멘 하는 거야. 성가대원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성가대를 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 꿍짝이 맞으니.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사랑과 영생을 연결해서 설명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은 얻었으나 부끄러운 영생 얻을 자처럼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있다. 그죠? 다 그렇죠? 아예 모른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라도 하지,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영감탱이, 이 마누라, 이 펜네 이래가면서 온통 기도해도 나중에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자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가짜예요. 이게 안 나오면 가짜예요.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담고 행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여러분 안에 흘러온 그 구속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왜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사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서부터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완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다 하고 지 마누라도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는 그따위로 하고서 믿음 있다고 폼 잡지 말라. 지 남편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게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물론 100%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내려고 회개하면서 애쓰면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게. 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 아니에요. 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마누라를 남편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 연걸어가는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남은 사랑이 되는데, 남은 사랑하겠는데 이 마누라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 계셨는데, 자주 싸우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또 싸우면 몰래 자기들끼리나 싸우든지, 한번 싸우면 또 개척교회 때는 온 교회가 다 어지러워지잖아요. 가르쳐도 또 그러고, 가르쳐도 또 그러고, 가르쳐도 또 그러고, 가르쳐, 그냥 수십 수백 번 계속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때는 목회하다가 젊다 보니까 하도 그냥 열통이 터져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좀 네가 뒤져! 그러면 해결돼. 그럼 맨날 남편이 어떻다 저떻다 네가 완전히 뒤져! 그러면 남편이 뭐가 문제냐? 열통 터져가고 그랬지. 그때도 실천 안 하더라고. 또 여러분이 묻고 싶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그럼 완전히 뒤져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서는 똘똘해가지고요. 제가 100% 그렇게 실천 못할 때가 많지만 그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는 진짜 목숨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에 대해 죽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 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남남이 되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극복해내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구속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은혜 아래서 자녀들이 길러지고, 이렇게 해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마지막 공격이 뭡니까? 부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아세요? 지난날 혹시 깨지는 아픔을 경험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요인을 스스로의 화와 고집과 안 맞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시대 말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켜져서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 그릇, 교회 믿음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응?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일하는데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죠. 주님과 나의 연합, 주님과 제자들의 연합을 표현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상. 그러니까 순종적인 사랑, 그죠? 하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그렇게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새 계명은 명령입니다. 기분 좋으면 행하고 기분 나쁘면 안 행해도 되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요구로 주신 것이에요. 계명은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계명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거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마누라도 네 남편도 네 자식도 네 이웃도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안 되어질 때는 너 때문에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과 정과 이걸 깨뜨리지 못한 걸 놓고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져서 또다시 성령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한번 보세요. 수십 년 목회하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러면 일은 없어요. 은퇴하시는 날 사모님이 성도들은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한 것 가짜입니다. 난 이 인간으로부터 참된 주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주둥아리만 나불나불거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십 년의 신앙과 가르침과 목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다툴 때도 있고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배운 이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그죠 원형지를 온전히 담고 행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반성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면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다퉜다 하더라도 그런 극단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맞다면 아버지가 사랑하여 보낸 자 나를 당연히 사랑하고 믿고 따랐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죠. 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당연히 믿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라고 구속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 못하게 되냐면 그는 아버지를 제대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계명들을 지키면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 9절, 10절 이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나의,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냥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맞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순종하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의 아내 사랑과 아내의 남편 사랑을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순종.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님같이 희생하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구속하사 사랑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주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와 성도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면 희생한다. 서로를 희생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서로의 말에 순종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부부는 사랑하고 순종하되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 하는 의미 있는 말을 갖다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내 계명들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계명의 문제를 말씀. 그래서 새 계명, 새 계명.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응?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 사랑과 순종의 상호 의존적 관계의 표현을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표현이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2장 8절에 또한 이 돌이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하여는 이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는 것,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에게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데 믿는 자에겐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겐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겐 거치는 돌, 가다가 돌부리에 채어 깨빡치듯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머릿돌이시고 머리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 예수 때문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예수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자는 주를 믿지 않는 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 이걸 말씀하셔요. 응?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주와 연합한 자가 당연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의무이며 그 사랑의 근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건 그 사랑의 근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분명한 당부입니다. 순종할 줄 믿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역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새 계명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근거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같이라고 하는 먼저 선행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같이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사랑의 근거와 원인을 동기를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친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말하면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1시간 별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론을 근거로 서로 사랑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비밀을 다음 시간에 별도로 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연합된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주와 연합된 자는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대신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 (15장 18절을)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주를 미워했기 때문에요. 주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세상이 주를 미워하여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은 누구이고 세상은 어느 곳입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마귀가 점령한 자들은 주께 속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원래의 내 자녀를 되찾기를 원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실 때 마귀는 자기의 소유를 주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 주를 죽이는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좀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제가 까꾸로 씁니다.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물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물이 같지 않아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알고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인간이 죄에서 떠나고 마귀의 악의 사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마귀는 절대 싫어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먼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를 사랑하여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 주의 제자들도 다 세상의 미움을 당하여 주님처럼 다 순교했어요. 미움을 받는 제자들은
자신이 미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미움당하면 당연한 거로 여기시고 미움당하고 욕하고 해를 입게 되면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믿고 이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 내가 주의 참 제자인 증거라고 여기며 당당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없겠다. 주도 미워했는데 주를 믿고 따르는 자를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소로 속이 다른데 노는 물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미우는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권세에 속했던 데서 이제 분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불신앙의 부모, 불신앙의 현재, 불신앙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오게 되는 것까지도 그 핍박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요한일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주께 속했으니까 주님의 말을 하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따르고 주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을 실천합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연약함으로 알고 미성숙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제자됨에 참 그리스도인됨에 증거로 여기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처럼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같이 미워하고 싸움 박질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는 싸워도 거기에 속박당하여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른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속이 정확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랑,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땅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티하게 사랑 싸움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완의 부족한 타락한 부패한 사랑은 신의 사랑, 주님이 가르쳐준 이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족한 이 사랑을 치유받고 회복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 바탕, 동력에 의해서 우리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가 바뀌어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